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본문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로 찾아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27절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28절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놀라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30절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도 않고 약혼 중인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할 아이가 남녀간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인 마리아였지만 그러나 이런 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것처럼 약혼 중인 처녀 자신이 임신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자신의 예비 남편이었던 요셉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이 일이 은혜 입은 일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니 이 마리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은 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임신할 아이가 지극히 높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는 태어날 아기가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선지자로부터 말해왔던 메시아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는 깊은 고민과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당시 왕이라 하면 좋은 가문과 특히 부유한 곳에서 태어날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자신의 가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한 자신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브리엘부터 듣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도통 이해할 수도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소식들이 나에게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왜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되는지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마리아의 반응과 모습들이 이해가 갑니다.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26절 여섯째 달이라는 이 문구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놀랐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미리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너가 한 일, 마리아가 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모든 일의 계획과 또 이루시는 과정도 하나님이심을 또한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세우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 계획에 마리아도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품을 분이라면 학식과 재력과 외모 등 많은 것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다른 이들 보기에도 또 내세우기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배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7절에 처녀 마리아라고만 명시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명시되지 않는 마리아에게 큰 구원의 계획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여러의 조건과 노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여러 조건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딸을 한 사람으로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하나님을 통해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길의 궁극은 평안임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불평이 가득하게 느끼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도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믿음의 길,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그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